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일상에 매여서 행여나 또 직장과 우리 하는 모든 세상적인 일에 매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떠나 살던 우리들을 주님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꿈꾸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날씨도 굿고 여러 가지 하나님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전으로 찾은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통해서 산다고 하였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하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공급하시는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체험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이 여치 안에서 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바라기는 이 예배를 날마다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58장입니다.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찬송은 가수처럼, 말씀 읽을 때는 성우처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원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엉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원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보혈의 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난 주간은 유대인들의 이 절기랑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절기라 그랬죠?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원래 유월절이 있기 전에는 열재앙의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모든 장자와 초태생이 다 죽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 땅의 모든 어떻게 보면 장자나 초태생이 다 죽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죽임 당하지 않는 그런 곳이 있었죠. 바로 히브리인들이 있는 그 지역에. 또 히브리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유월절 양을 잡아다가 그 핏불이 있는 곳, 피를 이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곳에는 죽음의 신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넘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보혈의 구약 성경적인 그런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보혈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높여 찬양하며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둠의 역사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빛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항상 어둠이 있었어요. 우울함이 있었고 뭔지 모르게 힘든 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어둠들이 싹 거쳐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와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런 보혈의 능력이 있는 곳에 죄사함과 자유함과 구원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 마음속에 뭔지 모르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보혈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51장 우리 한 장 들으신 다음에 함께 하나님 예수님 보혈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이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가 여기 있는 것처럼 원래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틀이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지면요, 나중에는 주님께서 영원한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주신대요. 이게 십자가의 신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십자가가 있는데 이것을 지기가 굉장히 하나님 녹록지 않습니다. 많이 힘든 게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의지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십자가 다음에 주시는 부활과 또한 영생의 소망, 그 축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왔습니다. 너무나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또한 아버지 감정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부분, 영적으로 아버지 하는 무너진 부분, 힘든 부분들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십자가만을,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의 장중에 사로잡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부족한 정에게 이 목사라는 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억지로라도 예배를 말씀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내놓고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런의 시몬이 억지로 읽지만 아버지 결국은 그를 통해서 루포가 나고 결국은 초대교회 놀라운 분인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억지로라도 지고 가시고, 아니 더 나가서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아버지 지고 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먹고 살기에 바쁘고 세상 일에 바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적 일에 바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평안이고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금을 내는 심령으로 기도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정 형편이 나아지고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절망이
희망으로 보내게 도와주시고 불신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연약함들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잘되게 도와주시고 삶의 거룩한 변화와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인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선택의 기로와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선택하는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가 인생살이도 우리가 먹어야 사는 것처럼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연장이 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쫓아가면 혼란스럽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데 말씀보다는 세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번민만 생기고 생각만 무성합니다. 주여 생각만 무성한 나무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무성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성령께서 깨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250장 우리 한 장 더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도록 합니다. 250장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면서 우리 뜨겁게 박수 올리면서 찬송 드립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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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한 번 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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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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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그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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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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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시간이 가장 활성화돼야 되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들이 영이 맑고 육신적으로 온전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누구예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에는 그냥 지고 갔지만 마가복음에 의하면 어떻게 지고 갔다 그랬어요? 억지로 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질 마음이 없었어. 어떻게 보면 멀뚱하게 보고 있다가 체격이 건강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구레네가 리비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피가 뭐 섞였는지 모르지만 이 디에스포라 유대인이 이렇게 체격이 좋고 이러니까 로마 이 병사가 야, 너 저 한 겁니다. 앉으면 자기가 이제 해를 당하니까 억지로 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억지로 졌지만 그 진 것 때문에 이 구레네 시몬의 집안이 믿음의 신앙의 명문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 구레네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루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포. 근데 이 루포가요, 초대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이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몬의 부인 되겠죠? 이거를 자기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존대하고 그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나의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을 존중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명문가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졌잖아요. 하지만 앉은 게 아니라 졌잖아요. 하나님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라기는 억지로 인색하고 지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의 수준입니다. 제가 가까이 생각해 봅니다. 저 목사예요. 집사람은 사모고 왔다. 수요일날 비 부슬부슬 내리고 날도 춥고, 여러분은 혹시나 좀 쉬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집사람 모시고 왔습니다. 한 사람은 학교에서 일터에서 하루 종일 애들 가르치다 왔고, 저도 오늘 수예배 마치고 또 경찰서 신우예배하고 그냥 옵니까? 저는 친절한 목사가 돼가지고 토마토 잘라놓고 딸기 그 해놓고 가고 나서 그것도 치우고, 그 하자마자 보암교회 문영환 목사님 또 여기 그루브 신방 왔다가 또 밀양 들러가지고 또 점심 나는 못 먹었지만 그래도 그거 하고 우리 교회 축복기도 받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3시야. 연락에 또 뭐 초 하나 잡아놨지만 그러고. 그냥 썰 풀 수 있죠. 이 정도 되면. 하지만 이 마파라게 개눈 감추듯이 막 집어넣어놨고 막.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바쁜 분들 계시죠. 근데 제가 목사니까 사모니까 예배 빠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오늘은 좀 제끼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안 돼. 꽉. 여러분들이 장로님,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장, 권사님, 이게요, 여러분들이 감투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굴레와 같고 멍에 같아요. 근데 이 멍에를 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멍에를 내려놓으면 우린 죽는 거예요. 지면 하나님께서 가볍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같이 져 주신다는 거거든요. 우리한테만 등 떠밀어 놓고 알아서 해라 묻히게만 보니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같이 우리의 인생의 멍에를 져 주시는 분이 사랑 많으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같이 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내 거 내려놓고 그러면요 감당할 만한 능력 주십니다. 와,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야 돼요. 제가 뭐 예전에 교회 이야기했죠. 그 남편은 감옥에 들어가서 혼자 애 둘을 들쳐왔고요. 그 선도 아파 칠원극에서 매일 새벽 교회 오는 그 집사님 지금도 눈에서 납니다. 교회 건축한다고요. 그 가가지고 목욕탕에서 목욕탕 그 청소찌개 해가지고 30만 원 받아가지고 그거 건축한다고 그거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말을 아름답게 하더라고요. 자식들 다 잘 되고 남편 회복돼 가지고요 하나님 사배복을 열어주셔가지고요 대구에서 엄청나게 큰 사업을 합니다. 제가 뻥안 칩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떤 과거의 어둠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그 여자 집사님 두 분 다 권사님 되고 한 분은 전도사님 됐습니다. 와, 신방 전도사님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남편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럽니다. 고로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1세대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감사함으로 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처음에 감사가 안 나와 억지로 지세요. 그렇지만 그냥 질라고만 하지 말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주여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요 원래 베드로 보세요. 큰 소리 빵빵 쳤잖아. 졌습니까? 진짜로 다 굴기 전에 3번에 부인하고 어이구 내가 왜 그랬을까 막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아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총칼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죽이라.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겁니다. 여러분 사탄과 세상이 여러분들을 위협할 수 있지만 그 위협은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넘어지지 마시고요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와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오늘 문영은 목사님 우리 리프트 타보고 와 따야 우리 교회 카메라 보고 와 따야 교회 간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현상만 바라보고 우리 성도님들 상황만 바라보면요 우리가 이 일 못합니다. 저는 비전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나갑니다. 여러분이 저와 비전을 공유하고 따라오시면요 잘 될 줄 믿습니다. 안 굶어 죽어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더해 주십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나중에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요. 저도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난주 주일날 하겠죠. 갈라디아서 제가 2장을 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0절이죠.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어야 재물이 되지 파닥파닥한 놈은 재물이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피 다 쏟고 죽어야 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 주님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그게 제사가 됐습니까? 고로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신비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죽어야 가정이 화평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죽는 훈련,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성도들도 죽어야만 내가 종이 돼야만 그 교회는 건강하게 나가는데 진짜 전부 다 왕 되려고 하고 주인 되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종 됩시다. 종 됩시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삽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지시지만 기도하시면요 감사하게 지게 되는 겁니다. 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가 돼가지고 땡땡이 안 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우리 열왕기하 25장 열왕기하 마지막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이제 재밌는 그리고 도전이 되는 내용이니까 스토리입니다. 스토리가 한 4가지 5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아유 우리 김태한 집사님 일하다가 얼마나 힘들 텐데도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담임 목사로서 마음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606쪽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3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비아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의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성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 장식과 그물도 그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의 사람들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로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던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감의 아들 그달랴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의 사람 덴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아야신안나이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로 나아가매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 달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델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볼브로닥의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게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을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 아멘 아멘. 우리 수요 예배인데요. 우리 이분이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하고 가장 아름다운 미소와 음성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건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건강하다는 것은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고 갈급함을 갖는 거예요. 먹어야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먹기를 축복합니다. 안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 건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몸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병균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손잡이나 여러분들이 만지는 모든 것이 엄청나게 많은 병균들, 세균들이 그득그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멀쩡한 줄 아세요? 여러분 몸에는 백혈구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항원이 들어오면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항체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항군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질병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인생에 문제가 없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 속에서는, 물론 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오늘 모든 인류를, 특별히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려 하는 겁니다. 강력한 어떤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보혈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혈의 카드를 딱 내밀면요, 여러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보혈의 카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려고 해도 낼 게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서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예배한 실, 구원의 투구, 그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이런 6가지의 방어형 무기가 있지만 공격형 무기가 있어야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탄 마귀를 여러분들이 쳐서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좋은데 말씀이 약하면 우리는 맨날 방어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따라합시다. 영적인 싸움은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승부가 난다. 이걸 차일피일 미룬다고 미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은 한계가 있지만 영적인 것은 영원하잖아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깐족깐족 그러는 겁니다. 이 집사야, 이 권사야, 네가 이래서 저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요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으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으면 살리라. 여러분 열왕기하 마지막 20장부터 쭉 내려가면 누구 이야기입니까? 요시야와 세 아들의 이야기였잖아요. 자, 요시야가 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불꽃. 이 불꽃을 다른 말로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불꽃은 뭐다? 기회, opportunity라 그랬죠. 기회는 붙잡는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놓쳐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아쉬움만 남아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 걸?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세요? 멀리 계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든지 아니면 큐티든지 수요 예배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아버리면 인생의 문제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생의 문제만 자꾸 받아보고요 의지할 어떤 해결할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해법이 없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가 마지막 기회였는데 불꽃이 그만 꺼져버렸어요. 아는 것처럼 무기토 전투에서 화살 맞고 죽어버리잖아요. 이때는 사실은 요시야의 연약한 모습인데요, 이 요시야가 왜 훌륭하냐? 여러분 요시야와 요시야의 아들들 차이가 뭐였습니까? 요시야와 요시야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은 요아스, 첫 번째는 요야김이잖아요. 둘째가 요아스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있었는데 아들 셋하고 요시야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저만 멀뚱하게 쳐다보면 그러니까 제가 주제가 뭐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으면 뭐하라?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대표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성전 수리하다가 제사장 hil기야와 이게 가지고 율법책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율법 말씀을 부여잡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 아들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힘과 능력이 없는 본질이 아닌 세상, 즉 애굽을 의지하고 때로는 바벨론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많은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왕들의 이야기로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큐티가 뭐예요? 삶의 적용입니다. 그 과거의 역사의 스토리가 오늘 우리 삶 속에 적용되는 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가? 요시야처럼. 아니면 요시야의 세 아들처럼 망하는 길로 가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가?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여러분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시야 때에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었어요. 지난주는 오늘은 시드기야가 주인공이지만 지난 시드기야가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왕. 따라합시다. 요야김. 왜냐하면 요야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포로기를 3번 가잖아요. 1차 포로가 605년 요야김입니다. 2차 포로가 598년 요야긴 때고 3차가 580년 그죠? 58년 다 팔려 바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시드기야 때 왕이 멸망하죠. 그러니까 이 요야김 때에 첫 번째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완전히 망하는 거죠. 왜 망했습니까? 말씀을 붙잡지 않고요.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예로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 기억나는 거예요. 요야김이 말씀에 대한 자세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야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여러분, 주셨습니다. 선지자가 누가 등장합니까? 지난 시간에 포로기 때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누굽니까? 그래요. 예레미야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바룩과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줬잖아요. 율법의 말씀 주었습니다. 이걸 요야김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그래요. 우리 집사람처럼 성경이 그대로입니다. 면도칼로 리얼하죠. 면도칼로 찢어버리고 그게 다자가 아니죠. 화롯불에 그게 겨울 궁리인데 화롯불에 가지고 말씀을 태워버렸습니다. 제가 말했죠. 분서갱류 사건이라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망하는 그거라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 없더라도 여러분 성경책 함부로 찍고 이거 태웁니까? 아니거든요. 이건 완전 망하는 길이잖아요. 근데 남유다의 왕이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605년도에 완전히 나라가 이제 1차 포로기를 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돼야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풀립니다. 꼭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회복되어야 내 인생이 풀린다. 이거는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 원리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들은 이게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원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프린시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인생이 풀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9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시작. 내가 주의 법대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사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와우,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주의 법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이거는 나의 의지적인 결단인 겁니다. 하나님,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뭘 할지라도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나가면요, 이것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이것들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살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부흥이 있어야 돼요. 말씀 부흥.
우리 개인이 사는 것도 말씀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것도 말씀이고요. 우리 교회가 사는 것도 말씀이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이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죠? 뭐 리모델링도 했고요. 또 교회의 모든 시스템들도 하고 오시는 분들도 너무 좋대요.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는 뭐 리포트도 하고 카메라도 달고 우리 신우들이 너무 좋대. 목사님이 딱 나와가지고 막 이제는 뭐 잔향도 없이 막 쫙쫙 나가니까요, 은혜가 된대요. 여러분들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게 저의 본질이 아니에요. 저의 사역의 핵심은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동의하고 따라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동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말씀이 약해버리면 여러분 따라오겠습니까? 밀양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애가 아닙니다. 이건 농담으로 하는 거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깨어지니까, 나의 돌 같은 굳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으로 깨어지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유순한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대로, 기도하시는 대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제가 자꾸 헌금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근데 내 살자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룩하게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망해요? 우리 교회 망합니까? 안 망해요. 가면 갈수록 더더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저는 그런 철학이 있습니다. 내가 주일을 하면 주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신다는 투철한 목회의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요, 믿음대로 살아보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해 보세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그다음 뭐죠? 구원하신 여호와를 뭐 이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는 말씀을 붙잡은 데 단해서 이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그 믿음과 신앙을 답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22년 한 6개월 만에 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회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아멘 해버리세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와우. 지금 우리 인생이 칠흑 같은 어둠 아닙니까? 캄캄한데 어떻게 갑니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우리 어떻게 갑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시니까 그 빛 대신 주님만 보러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등불이 꺼져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피곤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내 인생에 지금 말씀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등이 확 켜져 있는가? 내가 기도에 등불이 확 켜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시 한 번 더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드기야 이야기인데요, 내용은 많지만 뭐 클리어합니다. 자, 1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한번 스트레이트로 읽어볼게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간략하게 간략합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이르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여러분, 1차 아까 포로를 이가 누구라 그랬어요? 요야김. 요야긴이 둘째입니다. 첫째예요. 첫째는 요아스가
요시아가 16번째 왕이고요. 둘째인 여호아하스가 먼저 왕이 됩니다. 17대고. 그리고 첫째 있던 여호야김이 18대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요. 1차 포로기 때도 그냥 간 거 아니라 얘도 눈이 뽑혀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동생 되는 시드기야도 지금 이제 눈이 뽑혀가지고 가는데요. 여러분, 이 리블라, 여러분 이제 하맛 어귀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바벨론의 그 군대 주둔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이 유대 지역, 시리아 이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가 주둔하는 주둔지가 이 리블라입니다. 여기에 지금 느부갓네살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낸 이제 군사들이 오늘 성경에는 이름이 있지만 약 18개월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겁니다. 어떤 작전이냐면 굶어 죽이는 것, 아사 작전을 거한 겁니다. 사람들이 1년 6개월 굶으니까 여러분 양식도 다 바닥났잖아요. 그때 성벽을 한쪽을 뚫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엄마야 해가지고 도망간 겁니다. 그것이 이제 아라바 길로 가는데 이제 에돔 족속에 있는 길로 가는 겁니다. 가다가 그들이 다 붙들린 겁니다. 가서 거기에서 붙잡혀가지고 어디 에돔 길에서 저 위쪽에 이 하맛 오기는 저 이제 수리아 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쪽에 가가지고 지금 봐요. 자, 시드기야가 눈 떴을 때,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건강했을 때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뭡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자기가 성경 보니까 그렇죠. 자기 눈앞에서 누가 죽냐? 아들들, 자기의 속으로 난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육체의 눈으로 마지막 기억은 아들이 피 흘리며 죽는 장면입니다. 끔찍하잖아요. 그리고 뭐 느부사라단뿐만 아니라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수하들이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노스야스를 해가지고 체인 채워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그의 이 마지막에 이 아므람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의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을 붙잡으면 살고 말씀을 떠나면 죽습니다. 시드기야의 케이스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8절부터 12절 이야기는요 이제 성전이 붕괴되는 스토리입니다. 읽어볼게요. 자, 8절부터 12절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여합절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왕은 느부갓네살이고 시위대장은 이제 장수 대장입니다. 국방부 장관입니다.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 성벽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회파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다 태워버리고 다 뭉개버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이미 1차 때 여호야김 때 붙들려 갖고 2차는 여호야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처럼 제가 다니엘과 세 친구는 1차입니다. 디귿 기억하라겠죠. 에스겔은 2차 여호야긴 때, 3차 때 다 끌려갑니다. 그걸 몇 사람 살려놓았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12절에 보니까 비천한 자. 쉽게 말해서 좀 쓸데있는 사람은 다 잡아가고 아무런 힘도 없고 그런 사람들만 남겨두어 가지고 그냥 거기 농사만 짓게 하는 그런 일로 난 겁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17절도 있습니다. 시작.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지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바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들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 제가 그냥 쭉 지나갈 수 있는데 왜 일자했냐면 여러분 읽으면서 우리 금속 재질에 뭐가 나와요? 계속 나오는 게 뭐가 나옵니까?
놋이 나오죠. 제가 왜 읽어냈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귀한 이게 소위 말해서 금속이 뭐였겠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금이겠죠. 그러니까 성전에 이미 금은 다 술탄된 겁니다. 이미 요야김 때 600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은이나 좀 쓸만한 거는 요야긴 왕 때 다 가져간 겁니다. 이제 남은 거는 겨우 놋으로 만든 뭐 부삽들, 우리 같으면 뭐 이렇게 부직갱이, 그죠? 뭐 이런 부침개 붙이는 것, 그 다음에 어떤 화로에 하는 이런 것 정도면 나는데, 이것 같이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일제 시대 때, 그죠? 저 일본이 전쟁하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그죠? 뭐 굴이나 이런 걸 다 수탈해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조리 다 깡그리 그냥 들어간 겁니다. 뭘 뜻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애들 말로 완전히 개털리는 겁니다. 싹 다 그냥 다 훑어가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인생이 망할 수 있냐는 정도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은 다 불타버립니다. 성전의 금, 은, 녹까지 다 그냥 벗겨져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입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이런 하나님의 전도와 심판을 받지 않고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어림을 겪게 됐냐? 결국은 이 마지막 왕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시드기야잖아요.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영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좀 빨리 넘어갔지만 이사야 39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모든 것들은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3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공부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사야는 언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자, 이사야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몇 년 멸망했습니까? 7위. 그죠? 722년, 그러니까 세기로는 8세기 선지자가 뭐예요?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여러분 사모님 가만히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호세아 왕 때의 남유다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722년인데 지금 남왕국 유다는 몇 년도에 멸망합니까? 586년 빼기 하면요, 무려 136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 집에 있는 모두, 즉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쌓아둔 못, 금, 은, 녹그릇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이라도 틀림없이 현실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면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야김 때도 여러분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시드기야 때도 선지자 활동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 할 때 선지자와 뭐하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아니하면 뭐요? 쫓겨나리라는 겁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회개해야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리고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고 있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의지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분명히 아버지 요시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열왕들 의지하지 않았는데, 이 아들내미 여호아스, 여호야김은요 어떻게 됩니까? 애굽 의지하고 바로 누구 의지하고 그랬다가 또 뭐요, 바벨론 의지했다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레미야 28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선지자가 등장하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는지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가야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자, 여러분, 하나냐 혹시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어성경 할 때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냐면 무엇이 참 선지자인지 무엇이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큼은 참된 선지자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시드기야 여아스 여야 시대 진짜 선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뜻은 뭡니까? 예레미야가 전한 것은요, 뭐하라? 그렇죠. 항복하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 가라. 가서 뭐예요? 버텨라. 안 죽는다. 하나님의 이 안식년, 희년, 안식일, 유월절 다 범한 것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는 그 시기를, 그게 모르면 고난의 시기입니다. 바벨론 70년이 못 모르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고난의 시기지만 고난의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소 대나무 이야기해 줬잖아요. 미소 대나무가 심겨가지고요, 그때 5년인가요? 제가 기억했는데 그동안 아무도 없을 때는 어이구 저게 뭘 했고 저게 했고 그렇지만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현상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본질이 뭡니까? 밑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 대나무 뿌리를 쫙 내려가지고 그 5년 딱 지나고 6년째가 딱 되면 그 빨아들인 영양분 떼가지고 그냥 막 15cm 하루에 뭔가요? 쭉쭉쭉 꺼가지고요, 뭐 20m씩 이렇게 크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르기는요 그냥 고생만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 인생에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옵소서. 광야는 여러분 고난이잖아요. 근데 광야가 미드바르인데 이 미드바르의 어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다바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 말씀을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후배들 목회가 힘들다 제 찾아오면서 그럽니다. 나도 힘든 적이 있었다. 나도 집사람이랑 톨련이 아무것도 없는데 목회도 해봤고 그 다음에 무너진 상황이 있지만 내가 상황을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면 나는 목회 못했다. 근데 진짜로 나도 미친 잽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는데 하나님께서 보태주시더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가 제 직업이지만 여러분 직업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지금 고난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문이 확 열립니다. 희망이 보이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런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사지육신 멀쩡한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밀양시에서 어려가지고 그 밀양 시각장애인 협회 고문인가 뭐 좀 해달라 그래고 부탁해가지고 했습니다. 한번 회의를 갔어요. 회장님하고 다 이제 시각장애인들하고 다 그러는데. 저도 눈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볼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그분들에게서는 저는 엄청나게 축복을 누린 겁니다. 부자가 아니라도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냥 다 누린 겁니다. 맞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현실을 바라보면 감사할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믿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도전하세요. 게으르지 말고요. 여러분 열심히 살면 우리나라는요 기회비용가 있습니다. 저도 선교하면서 한 49개국을 뭐 청년들 데리고도 갔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국 묘지들 산골짜기 가보면요 진짜로 중국에서는 한족 말고는요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초등학교 나오는 것이 희망입니다. 글자도 몰라요. 얼마나 문맹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요 법치주의고 우리나라는 물론 경쟁이 있지만요 기회비용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다면 왜 저기 라오스 미얀마 이 사람인데 왜 우리나라 들어옵니까 여러분? 거기 살지요.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도면요 어마무지하게 잘 사는 겁니다. 전 세계 10위 안에 드러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요,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죄 짓는 일 말고 열심히 땀 흘려서 아니 퀵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그걸 하든지 하면요, 여러분 못 사는 줄 아십니까? 저는 젊은 목사들 마찬가지고 젊은 세대 마찬가지고 정신이 지금 죽어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불평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으로 우리가 정신이 살면요 잘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살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은요 오늘 있는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인데 27절부터 30절 읽고요. 나머지 내용은 반복되니까 같이 읽습니다. 27부터 30절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브로보로닥 즉위한 원년 12월 달 그 달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나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복권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잘못 들으면요 이게 복권 이게 로또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권세 권자에 다시 복자입니다. 다시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왕 시드기야가 마지막이었잖아요. 여호야긴은 어떤 왕입니까 여러분? 19번째 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사람들이 바벨론은 그 사람을 여호야긴이라 불렀지만 백성들은 뭐라고 불렀다 그랬습니까? 고니야, 그죠? 고냐 그랬잖아요. 뜻이 뭐라 그랬죠? 그때 제가 설교 기록한 겁니다. 여고니야는 현재 형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세우신다. 근데 고니야는 미래 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에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이것이 바로 백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편만하게 된 겁니다. 저는 우리 밀양감리교회 성도님들이 희망을 노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희 인사가 왜 하냐? 바로 이게 있습니다. 지금 내 현실과 내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 여러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제가 목회하면서입니다. 아예 말씀을 안 배우는 사람 희망이 없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근데 말씀은 잘 배우는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을 누리지만 완전한 복을 못 누립니다. 잘 기억하세요. 말씀을 아예 안 배우고 말씀 무시한다? 이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배우기는 배워, 예배는 드려.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으면요 반쪽짜리 혹은 10분의 1밖에 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깊은 데로 나가십시오. 베드로처럼 자기 상식 내려놓았잖아요. 어떻게 소위 말해서 건축업가 목수쟁이의 말을 듣습니까? 하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지고 그 대낮에 그물을 내렸더니 피러피시 153마리가 2배나 가득 차도록, 이게 뭡니까? 더 미러클 기적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는데요. 자, 예레미야의 결론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와우.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지막에 꼭 기록해서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과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안이고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희망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말씀을 쫓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더 이상 진노와 재앙과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흑암이 아니라 희망과 미래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절대 평안과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권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결단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은혜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게 하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아무런 강권적인 역사를 인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 시드기야가 멸망했습니까? 왜 여호아스가 여호야김이 무너집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또 여호야김은 복권시켜 주셨습니까? 그가 회개함으로, 그가 하나님께 나옴으로,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앞으로, 은혜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어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기간입니다. 힘들지만 쳐서 깨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주간 이 수요일날 제 수요일을 하는 이 시간에 또한 우리 열왕기와 마지막 우리 대미를 장식하면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원한 완전한 희망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이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되어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순종하며 나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